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다니시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 학문도 있고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세모를 그리고 나면 다른 철학자가 와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겨대는 것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별로 할 일도 없이. 근데 우리는 진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성경의 교훈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온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1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내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절에 있는 불상이나 아니면 대만 사람들은 도교를 많이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도교 사원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사원에 가서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거나 향을 피우고 사실 그것이 우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홍해를 갈아서 지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렸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모세가 일찍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아론을 꼬십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의 송아지를 섬기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결국은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황금의 송아지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신을 섬기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독일 성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와가 사탄이 유혹하는 그 소리를 듣죠. 무슨 소리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신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던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은혜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당을 짓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로 베드로가 좋아서 베드로파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가 이만큼 위대한 사도인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결정했다.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이용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탁파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지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왜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교만은 그냥 내 자신을 증거하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엄청난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속으로는 내가 좀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실화인지 누가 뭐 예로 만들어낸 스토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실 전도사님이 예배 때 설교하시는 기회는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그 길에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이유를 아시겠어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인데 내가 잘했다는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이프에게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은 적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서도 우리 안에 내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싶은 그 교만함이 얼마나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어보셨어요? 아마 그 이후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신 10가지 재앙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내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스스로 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도 날마다 내 속에서 그 불긋불긋 올라오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난 노래 잘해, 난 기도 잘해, 나는 뭘 잘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냐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밖에 있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내가 내 왕이 되어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말기 환자도 다 나. 나는 예언해. 나는 엄청난 예언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니까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책망합니다. 고린도 4장 말씀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스스로 우상, 내 상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였던 마지막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정보하면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 자신을 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십자가를 주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마지막 9장 말씀도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자신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죽는 자들, 나는 죽고 내 아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게 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귀케 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증거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상자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전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그 몸에 참여한 자라는 예수님 피를 어떻게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시면을 쓰시고 손과 발의 못에 박히시고 그 몸이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온몸이 피용비가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전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단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순간간에 옷이 바뀌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생명 다해 생명 걸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십니까?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한배 치고나 왔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좀 아까 예로 말씀드린 그 전사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교만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교만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좌우나 우러나 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보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느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남자가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욕을 당하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네, 아니죠. 그 마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욕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는 것도 내가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스스로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또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지만 1980년, 90년대 초에 많은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의 그 새로운 어떤 그 찬양의 어떤 그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서 대만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경배와 찬양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대만 사람들을 교육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 통역하러 보냈던 사람들이요 다 시험 봐서 돌아옵니다. 다시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 콧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요 앞에서 찬양할 때는 굉장히 두 손 들고 거룩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밑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통역하러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위에서 찬양하지만 내가 왕이 돼서 나를 경배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숭배하는 겁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아름다운 그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있며 우리가 떼는다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참여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고백하면 정말로 그분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과 어떤 역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정말 어떤 그 말씀에 그 순종의 걸림돌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 가족들을 생각하죠. 식구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당할 고난과 세상에서 좀 볼 손해와 내게 어떤 그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 다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것이고 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의 피와 떡에 참여한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동감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싸우고 은혜를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자기가 원하는 성경을 들으면 너무나 감동이 되죠. 은혜 엄청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으신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날은 은혜가 어떤 날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날마다 내게 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죽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우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섬기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버려를 증가하는 것처럼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들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등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깨닫고 깨우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올리신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 우상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고 견고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주의 복을 참되게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지우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스스로를 숭배하라고 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값진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 주님이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한 주님의 우상이 되고 있지만 그 모든 교만함을 주님 다 찍어버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를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 다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합니다. 나를 숭배하는 그 모든 일을 피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존귀케 되지 않으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존귀케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여 버립니다.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행복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일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둯대를 향해서 달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내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닮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채우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주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주님의 자녀를 알게 하시고 생명나의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며 충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